우리 신앙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볼 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를, 말세 지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아주 불확실한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종말을 하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성경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왜 불안을 조성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것은 종말을 말하는 것이 어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아합이 사마리아 바알 사당의 바알의 위에서 단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내 명령을 어기고 이방 신을 섬기니 내가 몇 년 동안 이 지상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요단 앞 그리신에 가서 숨어서 네가 있으면은 내가 까마귀를 동원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한참 적응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자리를 옮겨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가 있을 건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라. 이 엘리야는 까마귀가 건네주는 음식을 먹다가 이제 꿈이 부풀었습니다. 야, 백만장자가 되는 한 과부를 나에게 붙여주시는구나. 이제는 거기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시돈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 한 나약한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청컨대 그릇에다가 물 한 그릇을 나에게 가져다 마시게 하라.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물을 떠오는데 또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가지고 오지만
또 떡도 한 조각을 만들어 나한테 가져오라.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이 나뭇가지로 불을 지펴서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비참한 순간에 나그네가 청하는 그 떡과 물을 다시 만들어 공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삶 가운데서 귀중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가 처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원망 없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 문학계에 선풍을 일으킨 이바와시 다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빛은 어둠으로부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경 와세다 대학 이공학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그의 꿈은 부풀었고 그의 이상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1년 정도 공부했을 때 우연한 일로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를 앓고 난 후에 눈에 안개가 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력을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안과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눈을 검진했는데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동경 제국대학 의학부에 있는 안과 과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장시간 그의 눈을 검안한 후에 이바와시 다케의 눈을 검안한 후에 젊은이여 당신은 장차 눈을 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바와시 다케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되었고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다시 학교에 찾아와서 그 아들을 격려하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눈먼 맹인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큰 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어머니에게 발각을 당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장님이 되어 있어도 네가 살아준다고만 하면 그것 한 가지만도 나는 행복하니 제발 살아만 다오. 어머니의 간곡한 애걸을 듣고 난 이바와시 다케오는 저런 어머니를 두고 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는 맹아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자기 오빠를 데리고 맹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천재적인 사람이라 점자를 공부해서 맹아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점자 책이 충분치 않았는데 마침 성경이 점자로 다 되어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점자를 갖다 놓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와서 나면서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이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 왔을 때 이바와시 다케오가 무릎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2000년 전 눈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20세기에 난 나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바와시 다케오가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관소 신학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역시 그 학교의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 후에 자기가 나온 맹아학교에 가서 눈먼 학생들을 위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너희는 눈뜬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그리고 이상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눈먼 젊은이들이 이바와시 다케오의 간증을 듣고 교회를 찾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영국의 선교사가 이바와시 다케오의 놀라운 영적인 자질을 보았습니다. 이바와시 다케오를 찾아가서 외국에 유학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맹인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 유학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런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세계의 명문대학인 에든버러 대학 신학부에 입학시키고 장학금까지 마련하고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소식이 일본 교계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당대 간호사로 있던 한 처녀가 내가 이바와시 다케오의 눈과 발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면서 결혼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하고 에든버러 대학에 갔습니다. 이바와시 다케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든지 에든버러 대학 역사 이래 최고의 점수를 얻고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교계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고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1937년 헬렌 켈러 여사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통역을 이바와시 다케오가 담당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이고 막다른 골목에서도 낙방치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혜를 통해서 눈뜬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암흑의 때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함으로 그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 지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제한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천하다는 것을 교훈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한숨을 주시고요, 절망을 주시고 허물을 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너에게 슬픔이 있느냐? 이 슬픔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관심하시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슬픔이 없고 평안이 없느냐? 그 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두움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빨리 깨닫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밝으면 사물을 낱낱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해가 밝으면 밝을수록, 빛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밝으면 밝을수록 보지 못하는 것,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과 은하수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의 신비는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오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하늘을 쳐다보셔야 돼. 할렐루야. 하늘의 섭리를, 하늘의 별을,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에이, 더럽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러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하는 시간이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밝고 아름답고 즐겁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편한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여기가 진짜 천국이야. 그 말은 너무나 자기 행복하다는 얘기인데요. 하늘나라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나라는요, 어둠 가운데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리면요, 천국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부자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면 다 부자 되고 싶은 모양인데, 예, 적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요, 너무 풍부하면요, 죄 속으로 빠져요. 예, 그리고요, 야,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 이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늘 여러분은 겸손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잘 보이셔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 안 보이면 안경을 써서 보셔야 돼. 그 안경은 뭐냐?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요, 단모르게 우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말할 수 없이 한숨을 쉬는 일도 있어요.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를 당하고요, 낭망하고 절망 속에 고통하는 일도 있지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신의 굶주림과 굶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 했을 때 저분이 얼마나 목말랐으면, 저분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나에게 떡을 달라 했을까?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까?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통해서 남의 어려움을 자기의 것으로 전환시켜보는 눈을 가졌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배고픔을 통하여 나그네의 아픔과 나그네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어요. 물을 떠다 줬어요. 배고파 울부짖는 아들을 제껴놓고 먼저 그에게 떡을 갖다 주므로 하나님이 그 일이 기적을 기적을 통해서 그 가뭄이 다하도록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운데 그 모든 세 사람이 다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경북 안동에요, 고병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류탄을 던져서 수십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 애롭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친구도 찾아오고 부모도 찾아오고 또 형제들이 다 찾아오는데 이 고병사는 고아 출신이라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는요, 휴가를 얻어 나가면서요, 훈련용으로 수류탄 2개를 훔쳐가지고 나갔어요. 안동 시가지를 걷습니다.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흥얼거리고 지나가는데 그 안동 극장의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마침 영화를 마치고 나오는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때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적개심이 나왔던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나가느냐. 순간 수류탄을 던져서 수십 명을 죽였어요. 그는 결국 체포되어서 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느 목사님이 그 기사를 읽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 영혼을 구해줘야 되겠다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계속 만나주질 않습니다.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사람이 계속 신청하니까 면회를 받아주어서 면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우리의 죄며 우리 목사의 죄며 교회의 죄입니다. 죽기 전에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고병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 말에 그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책을 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당신이 다 읽진 못할 건데 내가 간단히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성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할 사랑을 전하여 줄 것인데 당신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분명히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이 이 지상에서 받지 못한 흡족한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병사는 그때부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지상에 있어서 이렇게 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런 경지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죽기 전에라도 이 귀한 진리를 알게 됐으니 죽은 후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죽기 전에 청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3절을 부를 때 나에게 총을 쏴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죽기 전에 청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지상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일만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람된 일을 한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두 눈을 빼서 세상을 못 보는 사람에게 내 눈을 주면서 너는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죽어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고병사는 며칠 후에 찬송가 291장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가 그 눈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고병사와 같은 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고병사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